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9월 한 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 맞이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들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에서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의 인생이 살맛납니다. 좋은 걸 한우 A 뿔뿔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뻐야 우리가 살맛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할 때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막 지키려고 부단히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뉴를 시키면 이 종업원들이 메뉴를 안 적습니다. 왜 안 적을까요? 내가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적어서 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돼요. 근데 또 그거를 해달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눈으로 그 종업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좀 써주세요. 내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지켜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은혜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폭군과 같은 그런 나쁜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말이 곧 뭐가 될까요, 여러분? 법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 남편은 아내를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감금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남편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아내의 남편은 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주인이 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내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겠죠. 도망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피할 곳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잡혀오면 여러분 그 전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뭐예요, 여러분? 감히 어찌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가 죽으면요?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하는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이 썩을 죽을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당장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뭘 얻어요? 자유함을.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뭐가 안 돼요? 음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데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품꾼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죽기만 하면 남편과 그 아내 사이의 계약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써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이 있어야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데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율법은 변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 생각에는 죽어야 되는데 내 안은 살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요, 축복이요, 자유함을 누리는데 율법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여기서 아무도 죽고 싶은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 봅니다. 율법이 죽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남편인 율법이 이제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율법의 남편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남편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담과 하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그리고 온갖 짐승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호기심이 생깁니다. 또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저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봐라. 그리고 저 실과를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뭐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살아있는 죽은 성도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요? 살아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야. 명예가 먼저야. 쾌락이 먼저야. 음란이 최고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단언한다라는 거,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자랑할 거고, 학벌도 자랑할 거고, 노마 시민권 가진 것도 자랑할 거고. 요즘 막 TV에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조금만 뭐만 있으면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막 유튜브에 막 자랑할 거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먹방 유튜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많이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곰탱이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막 그것을 뭐예요, 여러분? 자랑을 해가지고 막 1억 명이 막 보기도 하고 뭐 100만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돈을 억수로 많이 벌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죽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천국도 갔다 왔죠. 죽은 사람도 살렸죠, 여러분. 질병도 고쳤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디를 가면 물어보는 것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학벌이 뭐예요? 또 뭐 자녀는 몇 명이에요? 이런 걸 첫 번째로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목사가 여러분 잘생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래서 1000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제 저 목사하고는 말할 뭐가 아니에요? 레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 300명,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물어보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돼요? 예, 한 50명 정도 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500명 된 목사님이 갑자기 시어머니 목사가 돼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붕이라는 것은 시작해서 헤어질 때까지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당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인격이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닮아 이런 얘기 할까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넘어질 확률이 정말 많아요. 내가 했다라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건축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내가 선교를 했고 내가 뭘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귀의 울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이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여자 아이 앞에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십자가 질 때는 멀찍이 떨어져서 있다가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뭘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냥 놔두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이제 띄운 거 넣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철저하게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가서 여러분 주안역에서 서울역에서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전도해서 우리 만민교회로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이 눈으로 이렇게 좀 치료한 눈으로 보겠어요? 예? 좋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오든 막 질병이 걸린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죠.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만 받아도 아니 예배만 참석해도 뭐가 떠난다고요? 질병이 떠나니까. 그 여기에 예배당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역까지 올라오고 중층까지 올라오고 막 지하실까지 다 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3,000명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제 가는 길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막 손을 잡고 제가 여러분 BTS나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임영웅보다 더 뭐예요? 인기가 여러분 하늘을 높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며칠 했으면 여러분 뭐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깨뽕이 올라가고 어깨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3,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전도했다. 그리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에 내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한 일이기는 한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척하고 여러분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호들갑 떨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누구만 자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논과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마음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얼마를 감추어서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것밖에 없느냐. 또 그렇게 했을 때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내가 저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다? 죄를 어떻게 했다? 발견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지금 고꾸라져서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 초대교회 여러분들 다 내 관심법으로 푸는 겁니다. 막 눈에 힘주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보던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가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남편은 새로운 남편이 누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속박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법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열매를 여러분 단언하건대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